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최태영 교수입니다. 오늘 6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5월 4일부터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처럼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2주 남았는데 우리 사이버로 그동안은 잘 강의 듣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노동쉼 여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6주차 6교시를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느려서 이게 늦게 나오는데요. 목차를 보면 1. 일과 노동의 빛과 그림자 2. 삶과 삶의 쉼표가 갖는 의미 3. 좋은 사람이 좋은 여가를 누린다. 그러니까 일과 쉼과 여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먼저 이제 노동쉼 여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문제점들을 이제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의 노동의 빛과 그림자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활동과 노동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동은 우리가 직업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노동이고요. 활동은 그보다 더 많은 활동이죠. 우리가 사회 봉사 활동도 있고 또 여가 활동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기가 쉬운 게 이제 노동인데요.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그 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 관점을 조금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즉 노동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직업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업 노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타락 전의 일과 타락 후의 일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인간이 타락에 얼마나 노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타락 전의 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제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거기서 살면서 일을 허락하셨죠. 그 일이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굉장히 정신적인 노동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체 죄송합니다. 그 전체 동산을 관리해 주는 일,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라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3장부터 타락 후의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 명령을 어기면서 이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는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경제학 개론을 하나 들었는데요. 저는 교육학과였는데 경제학 개론을 들었는데
제일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경제학의 제일 원리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화는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이게 경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최초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절제해야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제 재활을 가능하면 이제 어떤 큰 게 보면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노동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노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물을 얻는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또 질이 높은 생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누느냐, 같이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물고기를 잡는 것도 같이 할 때 효과적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하느냐. 예를 들면 배를 가진 주인은, 선주는 9개를 갖고 100마리 중에서 90마리를 갖고 나머지 9사람한테 한 마리씩만 준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너무 같이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그래서 그 물고기 한 마리로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좋은 분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이제 기독교 정신, 성경적인 정신이 노동에도 필요한데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해명해 준 사람이 독일의 유대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죠.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인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고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본주의가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하고 비슷한 때였다는 거예요. 16세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6세기 또 17세기 요 사이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그 가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자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의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전파가 돼서 프랑스의 그 상공업자들이 많이 개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 점에서 이 상공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 상공업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개신교 신자들의 자본주의를 일을 대하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중세까지는 그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근거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노동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칼빈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자를 받는 걸 허용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세까지는 구약에 근거해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저희 금융업에 종사해서 지금까지도 세계의 그 은행, 금융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 처음으로 칼빈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업을 개신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줬죠.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금융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한을 뒀어요. 너무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자율을 한 5%에서 6% 사이 정도, 5.5% 정도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정도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통용되는 그런 이자율이죠. 1년 이자율이. 예, 그 대신 칼빈은 이제 자비의 원리를 또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갚을 수 없게 되거나 사업이 파산해서 못 갚을 때는 탕감해 줘라. 이건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 정도로 이 자본주의의 깊이 어떤 원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인용하는 이제 하나의 이 자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준 기독교의 정신의 영향의 한 예로서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프랭클린을 드는데요. 프랭클린이 유명하죠. 요즘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노동윤리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은 노동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또는 예정에 따라서 성실과 절제, 질서를 지키고 침묵과 결단력 있게 일을 하고 절약, 겸손, 그다음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청결, 침착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 가치관, 덕목을 일에서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근대 자본주의 성격인데요. 막스 베버가 이미 19세기에 산업혁명의 결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18세기부터 이런 노동윤리가 약화됐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본주의는 어떤 정신보다는 성과 중심, 그리고 이윤 확대,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고 얼마나 이윤을 내가 많이 확보하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성, 가치관 이런 것이 상실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막스 베버의 비판이에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동을 오늘날 이제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재화 획득에 있죠. 우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재화를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재화를 획득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이웃들의 어떤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죠. 크게 보면 뭐 어떤 국가 전체, 시민사회 다 공동체의 성격도 있지만 이게 커질수록 그런 공동체 성격보다는 이익사회의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예를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잘 운영함으로써 나의 나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가정을 또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업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개발. 그냥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관심, 흥미, 이런 거 소질 이런 걸 살려서 자기를 점점 발전시키고 점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독일 말로 마이스터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재화 획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필요한 거죠. 자기 개발을 잘한 사람,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이제 노동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일에는 이러한 가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정부나 정치가들이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할 것이 뭐냐.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떤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그 전염병을 확산을 저지하고 치료를 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죠.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 발전시킨다,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생명을 다 잃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그리고 모든 행복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그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감추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검사를 잘 안 해주고 이래서 지금 일본 국민의 생명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런 건 잘못된 정부라는 거죠. 그 정부의 원칙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제약을 가져오죠. 이런 생명과 사랑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의는 여러 가지 그 경제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권리를 갖느냐, 또 평등하냐, 이런 것이 이제 정의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서 늦게 나오네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쉼을 쉼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과 노동을 생각할 때. 그래서 가장 그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죠. 샤바트.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 다음에 쉬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일이, 물론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공휴일날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쉰다고 해도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해서 그 과정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7일마다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야만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삶에 또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하나의 쉼의 전형으로 보는데, 쉬더라도 질 나쁜 잠, 여러 번 깨는 잠, 또는 잠을 잘 못 자서 이렇게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쉬더라도, 누워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쉬는 게 아닌 타락한 쉼의 형태죠. 그래서 이런 질 좋은 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쉼이 이렇게 균형 있게 순환돼야죠. 일 없는 쉼은 뭐예요? 생존이 어렵죠. 그게 쉼이 아니죠. 무의미해진다. 또 쉼 없는 일은 인간을 망가뜨린다. 인간을 파괴하죠. 또는 인간 관계마저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쉼과 거짓된 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참된 쉼은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쉼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한 쉼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이것은 가정에서 드리건 간에 또 공예배를 드리거나 뭐 찬양 집회나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가 우리에게 근원적 안식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함으로써.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차원은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쉼을 같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쉬고 직원들은 계속 일을 시켜요. 주말에도. 그러면 문제죠.
그러니까 같이 쉬도록, 쉬어야 할 때는 같이 쉬도록. 또 야근 매일 그냥 두세 시간씩 늘 야근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위반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요 최근에 뭐 마스크 회사라든지 어떤 진단 키트 회사 이런 데에서는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익을 위해서 경찰관이라든지 119 대원이라든지 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또 뭐 발전소를 움직이는 그런 기사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 이런 거는 예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쉼이 없이 일한다는 것은, 일 또는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여가를 누린다. 그래서 여가라는 것은 그 쉼 중에서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쉼이 소극적인 쉼 중에 소극적인 면이 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가는 그 쉼 중에서 적극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무조건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나쁜 즐거움. 예를 들면 요새 박사방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성착취하고 그야말로 인간을 파괴시켜가면서 이런 어떤 돈을 벌고, 이거는 또는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이런 거는 바로 전형적으로 나쁜 즐거움이죠. 사회에 이런 일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굉장히 아주 사악하고 불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인격을 짓밟고 그 신체를 망가뜨려 가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이, 우리가 좋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즐거움을 누리고 여가를 위해서도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안내, 정보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인 쉼과 여가, 성경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이, 이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은 국가를 만들기 전에 만든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이 관계가 가장 삶에서 중요하고 행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 아닌 거죠. 또는 뭐 일만 하고 여가는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들. 과거에 이제 칼빈주의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이렇게 놀거나 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편견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4, 50대 이제 학교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기독교 대학을 잘 발전시키는데 참 굉장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연구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과 주말에도 이렇게 잘 같이 쉬고 놀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따로 다녔어요. 저는 학교 교회, 우리 대학교에 나가고 또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그 다음에 나가고 그런데 우리 아내랑 자녀들은 또 다른 교회 나가고 이게 주일날도 서로 저녁에나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리석은 저의 잘못된 생각에서 생각을 버리고 이제 다시 잘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헛된 생각이고 여러분은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특히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런 처음부터 주말에 어떻게 가족과 함께 여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만 하고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동호회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균형을 잘 맞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여가도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나누기 세 가지가 과제죠. 일과 여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여가 활동이란 무엇인지 자기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세 번째, 우리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면 여가를 즐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어떤 기회를 주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 또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일과 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회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고요. 예,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6교시.